할렐루야. 인사는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은혜 많이 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율법이 더 중요한 거, 율법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전문가 집단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자 했던 율법주의의 신봉자들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틀린 것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틀린 것이 없다고 주님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절 한번 볼까요?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자,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행하고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것이 있어요, 없어요? 틀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오늘 3절의 말씀처럼 말은 행하는데 그들의 뭐는 본받지 말라고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다시 말해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는커녕 책망과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이유는 뭐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살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삶을 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네 번째로 책망하고 진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3장에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책망하는 그 책망이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7번. 이 제외된 그 말씀을 빼놓고는 몇 번이요? 8번. 8번이 원래 기록되어 있는데 14절까지 하면 이 14절이 빠지는 바람에 7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 7번 중에 지금 오늘은 몇 번째예요? 네 번째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일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풍자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그런 율법적인 잘못된 사고를 풍자적으로 비유해서 오늘 뭐예요? 말씀을 유추하고 끄집어내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뭘 끄집어내는지 한번 봅시오. 23절 전에 2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맹인대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풍자적인 내용을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정결법에 따라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뭐했어요? 구별했어요. 그죠? 정한 것은 먹어도 되지만 부정한 것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이 정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 구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레위기 1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곤충을
곤충 중에서 정황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곤충 중에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혐오하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곤충 중에서도 날개가 있어요. 근데 기어 다니는 것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떤 것을 먹을 수 있어요? 날개가 있고 뛰어다니는 거. 그게 뭐예요?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종류. 이런 것들은 뭐예요? 먹어도 돼요. 안 먹어봤어요? 이거 되게 고소해요. 벼 자라는 데 가면 메뚜기 같은 게 있잖아요. 숯불 같은 데 가면 방앗개비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메뚜기나 이 배짱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요. 그래서 메뚜기를 잡아서 구워 먹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이렇게 긴 나무에 쭉 꽂아가지고 그냥 불 피워가지고 이렇게 쏙 돌려서 익힌 다음에 구워 먹으면 고소해요. 생각보다 되게 고소해요. 그래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했죠? 저는 성경을 보지 않았는데도 이 메뚜기를 잡아서 구워 먹었어요. 근데 다른 벌레 곤충들은 안 먹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것을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느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뿐만 아니라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것이 뭐였죠? 작고 굽이 갈라서 쪽발이고 그 다음에 이 대색임질을 하는 그런 짐승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하는 것이니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는 쪽발에다가 대색임질을 하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소고기를 잘 먹잖아요. 근데 돼지는 어때요? 돼지는 안 먹어요. 우리나라는 없어서 못 먹죠. 삼겹살. 그래가지고,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돼지는 뭐예요? 쪽발이에요. 근데 뭘 하지 못해요? 되새김질을 안 해요.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하다 그래서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약대 역시도 어떻죠? 색임질을 해요. 약대는 낙타죠. 근데 이 낙타는 대색임질을 해요. 근데 뭐가 안 해요? 쪽발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규정에 의하면 오늘 24절 말씀을 봅니다. 24절에 뭐라 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하루살이는 부정해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는 것이죠. 날개는 있지 않고요. 튀지 않잖아요. 그럼 벼룩이는 먹을 수 있나? 튀니까? 이거 복잡해져요. 그렇게 따지셨다면, 그죠? 근데 벼룩 먹는 사람 없잖아요. 어쨌든 하루살이는 뭐예요? 날 수는 있지만 겨다니는 거니까 부정한 거예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대는 어떻게 해요? 약대 역시도 대색임질을 하지만 쪽발이 하니까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24절에 보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약대는 어떻게 해요?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삼켜버린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해요. 대신에 뭐가 풍족했죠? 예수님 당시에도 아브라함 때도 그 야곱과 또한 이삭 시대 때도 포도주가 풍성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포도주가 풍성했어요. 그래서 이 12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서 메고 나온 것이 뭐였어요? 포도였어요. 얼마나 크길래 포도를 메고 나와? 우리는 아무리 커도 어떻게 해요? 이 두 개를 충분히 들어요. 근데 이건 얼마나 큰지 메고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포도가 잘 풍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물은 부족하기 때문에 물보다는 뭐를 많이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주를 뭐 했어요? 마셨죠. 자,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우리도 포도주를 그냥 마시면 되겠네. 이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그들은 물이 없기 때문에 뭐를 대신해서 먹은 거예요? 음료수를 대용해서 마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알코올성이 그만큼 많이 있지 않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부족한 물 대신에 포도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담갔어요. 그 당시에는 이 돌 항아리와 그리고 가죽 부대에 뭐였죠? 포도주를 담았죠. 돌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았다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담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살이는 요즘에만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루살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들이 쭉 날아다니다가 그 달콤한 포도주 향을 맡고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퐁당 빠져가지고 그걸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돌 항아리나 아닌 가죽 부대 같은데 뭐가 들어갔어요? 하루살이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퍼먹으신 게 아니라 퍼서 손에다가 걸러서 그리고 마셨다라는 거죠.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가 부정한 것이니까 천에 걸러서 뭐 하셨어요?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4절 맞죠? 하루살이는 뭐해서? 걸러내면서.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걸러냈어요. 살했어요? 잘못했어요? 살한 것이죠. 그러면 작은 것은 걸러내면서 약대, 낙타는 얼마나 커요? 근데 그것을 통째로 어떻게 해요?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를 걸러내려면 약대는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부정한 것이니까 걸러내야 되는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풍자적인 것이죠. 풍자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풍자소설에 양반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반절. 누가 지은 거죠? 박지원이. 우리나라 양민이 돈은 많은데 뭐 한 거야? 이 양반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양반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양반증을 받아내고 그리고 뭐 한 거죠? 그 빚을 갚아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그 양반전이었죠. 이건 뭐가 담겨 있어요? 그 시대를 풍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 없는데요? 아니요. 인터넷 들어가서 양반전 하면 줄거리가 쫙 나와. 그럼 읽어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하루살이같이 몸집이 작고 작은 것은 걸러내면서 정작 어마어마하게 거부인 이 약대, 부정한 이 짐승은 뭐 한다는 거예요? 삼킨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녕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뭐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들의 잘못된 그 외식하는 모습을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통렬하게 풍자를 통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진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의 본래의 정신을 외면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버렸다.
그러니까 작은 것은 죽으라고 지키면서 큰 것은 뭐예요?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절대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받지 말라. 왜? 배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삶은 전혀 엉망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9절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손 마른 자를 만나요. 손 마랐다는 것은 뭐예요? 손이 사용할 수 없게 굳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은 뭐라고 여겼죠? 노동의 하나라고 봤어요. 노동의 하나라고 봤기 때문에 절대로 병든 자가 있을지라도 안식일은 고쳐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느냐? 이건 뭐예요? 이들은 규정에 뭘 정했냐면 안식일에 자기들이 키우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져내도 무관하다. 그거는 노동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나름대로 규정을 세워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를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낼 수 있다면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이 손이 말라서 병이 걸려서 지금 고통하며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영혼을, 그 생명을 치유하는 것은 양을 건져내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에 병든들을 치유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손마른 자의 손을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손을 치료하는 것은 율법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규정을 정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치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려도 된다고 여겼다면 예수님은 이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양을 끄집어낼 수 있다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너무나 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가르침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죠? 여기서 이 비유로 말하면 양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루살인 거죠. 그러면 이 낙타는 뭘 얘기해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양은 꼬집어내면서 이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에 어긋나니까 고쳐서는 안 된다. 병을 치료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들이 멋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버리는 그런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율법이 사소하고 작은 것을 따르고 지킨다면 율법이 큰 것은 더욱 잘 지켜야 돼요? 잘 지키지 말아야 돼요? 잘 지켜야 되는데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약대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삼켜버린다는 것은 전혀 이들이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냐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바로 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입맛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연히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죠. 그래서 성경 말고도 자기들 그 나름대로의 뭐를 만들어요? 정경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정녕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먹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하나님 말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편식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은 골라 먹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다 아멘하며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소리가 있어요. 듣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거부감이 큰데요. 여러분, 나에게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거는 나의 잘못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더욱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루살이만 걸어내는 것이 아니라 약대도 어떻게 해요? 이건 더 부정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더 걸러내야죠. 걸러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약대는 그냥 삼켜버리는 이런 잘못된 신앙은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해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광명의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요, 어떤 가르침을 들 때 전혀 생소한 것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아무 생소한 것을 얘기하고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정녕 삶의 현장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소재를 끌어다가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쉬웠던 거예요. 이해가 쉬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복잡하고 어렵게 가르치면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 이런 소재들을 이용해서 비유를 들을 때 우리가 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구나. 고민하며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박하 회양 근처에, 그러면 우리 주위에 흔하게 사용하지 않는 머리가 뭐예요? 더 이해가 안 돼. 그죠? 우리 얘기는.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박하 회양 근처는 뭐예요? 향료예요, 향료. 이렇게 음식에 넣어서 먹는 향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이런 채소도 향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은 11조에 대한 내용이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자, 뭐에 근거에 있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자기들 얘기를 막 떠들어댄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말은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성경을, 오세훈을 토대로 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들으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14장 22절로 23절에는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서 난 모든 것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뭘 하는 거예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도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는 넓은 토지에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향료들은 작은 텃밭에서 키웠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뭐 보리밭에서 보리를 베고 벼밭에서 벼를 베고 과수원에서 과수를 따고 이런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텃밭에서 나는 작은 향료까지라도 뭐 했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이 신앙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심각하고 그리고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거예요. 작은 것까지라도 하루살이까지라도 뭐한 거예요? 지키려고 애썼던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냈는데 뭐는 삼켜버렸어요? 낙타는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약대는 그냥 꿀꺽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랑 같은 맥락의 비유로 작은 텃밭에 나오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이들이 버려버렸다는 거죠. 버렸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외식적인 거, 사람이 보는 것은 자, 나 이렇게 드렸어. 자,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줘 라는 것을 과신을 할지언정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정의, 긍휼, 믿음의 하나님의 그 깊은 정신을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이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르고 공정한 도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과 행실로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게 뭐죠? 그게 10계명 중에 바로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거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중에 보면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뭘 있죠? 어느 것이 큰 계명입니까? 그럴 때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제2계명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을 사는 정의예요. 뿐만 아니라 궁일이죠, 궁일. 이 궁일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과거와 고아와 객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섬기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생색은 냈지만 나 봐라 이렇게 했다. 어디서 나오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나는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잘 드렸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됐죠? 하늘을 가며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돌아갔을 때 누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고 누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세리였다. 사람한테 보이듯이 나는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나는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야? 그 중심을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믿음은 뭐예요? 약속이나 믿음에서의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 약속, 그 믿음을 신실하게 뭐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죠? 신실하신 분이죠. 우리가 복음송 중에 이런 거 있죠. 오 신실하신 주. 그 복음송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나의 죄를 바라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뭐 할 수 있어요? 나를 풀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도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주님이 저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신앙의 근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예요? 외식적인 것에, 외형적인 것에, 형식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 사이를 걸어가요? 밀밭 사이를 걸어가요.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습니다. 뭐 한 거예요?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것은, 잘랐다라는 것은 정녕 수확을 했다는 거예요. 추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뭐하죠? 정죄를 합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당신이 뭐하고 있습니까? 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하는 거예요? 삿대질하는 것이죠. 따져보면.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윗이 도망할 때 정녕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그 자기를 따르던 소년들과 먹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 비유 말씀을 들으세요. 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이 먹었다면 다윗은 하나님한테 뭘 받아야 돼요? 진노를 받아야 돼요. 책망을 들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경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경을 칠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 이스라엘 왕이 됐어. 여러분,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배고픈 자에게는 뭘 줘야 되는 거예요? 떡을 주고 빵을 주는 것이지, 아무리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봤자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배고파서 온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너 제사 지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배고파서 온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거 제사장들이 못 먹는데요? 아니, 제사보다도 배고파서 온 저 영혼이 더 불쌍하니 그건 하나죠. 나 그거 안 먹어도 상관없어, 안 가져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더 우선순위를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는 예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을 우선순위나 줄일 것이냐라고 할 때 정녕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더 사랑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두기를 원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시장에서 그 밀밭에서 밀을 잘라 먹을 때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 보고 뭐하고 있어요? 저것들 얼마나 배고파서 저걸 잘라 먹었을까?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거는 주인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객이 와가지고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당신이 제자들이. 그러면서 오히려 객이 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인은 괜찮다고 말하는데 객들이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라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거예요. 객이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고프면 저 이삭을 잘라 먹을까? 궁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자들은 정녕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예배 하고 있습니다. 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뭐 해야 되죠? 안식일에 이삭 잘라 먹으면 안 돼. 대신에 내가 너에게 빵을 줄게. 이 빵을 먹어. 이랬다면 그 바리새인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겠죠. 그죠? 제가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배고팠어요. 근데 친척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살기 힘들어. 그리고 돌아가. 또 어떤 분은 와가지고 그래, 정녕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너를 하나님 크게 쓰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이겨내라. 그리고 그냥 돌아가. 난 뭘 원하는데? 배고픈데 라면 하나를 갖고 와서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라면 하나 갖고 와서 줄줄하면서 위로한답시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안 되는 거야. 위로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제자들은 뭘 원하는 거야? 배고프니까 시장하잖아. 그래서 미리라도 까먹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에게 그 밀을 잘라 먹었다고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긍휼, 믿음에서 전혀 상관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루살이는 걸려내는데 낙타는 뭐하고 있어요? 부정한 낙타는 꾹꾹 삼켜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절은 열심히 드리는데 정작 그 말씀에 담겨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뭐하는 거예요? 외면해버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녕 말씀의 근본으로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내가 이해하면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이것도 해먹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처럼 두 개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해먹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르치는 거죠. 그럼 저거는 뭐예요? 저것은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다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개 다 하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인터넷도 막 떠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이 11조 무용론자를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11조는 드릴 필요가 없다. 이미 11조는 끝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악구하는 사람이 그래요. 악구하는 사람. 11조를 드리길 원치 않는 사람들이 꼭 이런 소리를 해요. 드리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드리는 사람은 절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죠? 드리기를 악구하는 사람. 드리기를 악구하는 사람. 드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왜?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나름대로 논리를 막 펴요. 그런데 그 논리는 성경에 아무 근거도 없어요. 아무 근거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시인을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와. 그때 뭐라는지 알아요? 난 교회 절대 안 나온다.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잖아. 그때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물었더니 11조 내야 되잖아요. 그러고서. 여러분 11조 아무나 내요? 아니에요. 수십 년을 다녀도 11조 못 내는 사람 못 내요. 그건 아무나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천성이 소망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드릴 수 있어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착각한다고 되고 있어요. 당신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나 드리는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난 사람이 아빠 내 용돈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 딱 용돈 꺼내는 사람 있어요? 그가 용돈을 드리기까지 그 부모가 얼마나 애태우면서 키우는지 몰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이 애들을 키워서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아빠 용돈입니다. 이게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30년 걸렸어. 30년.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교회 나왔더니 이건 아니죠. 정말 정상적인 목사님은 그거 기대도 안 해요. 단지 설교하는 건 뭐예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으니까 저는 절대 얘기 안 하잖아. 근데 오늘 본문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왜? 바로 와야 되지만 바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이건 내 거야. 그러면 아까워서 못 들어요. 이건 못 들어요. 근데 내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다고 믿는 사람들, 그걸 체험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뭐가 있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겠다고 약속해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11조를 드려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고와 가부와 객들로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을 믿는 사람만이 드려지는 것이지, 또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드릴 것 같은 해. 그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진짜 이 바리새인처럼 믿으려면 뭐까지 드려야 돼요? 박하와 근채와 회향까지 드리는, 이게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는 누구한테 세배를 받았으면 그 세뱃돈에 대해서 뭐예요? 거기서 11조를 드리라고 그래요. 어디서 용돈을 받았으면 그 용돈에 대해서 11조를 드리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얘네는 그냥 그런 줄 알고 드려요. 왜? 그것이 습관화되고 생활화되니까 자연스러운 건 줄 알고 드리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뭐래요? 세전을 드려야 돼요? 세월을 드려야 돼요? 고민하는 사람 있죠? 세금을 빼기 전에 드리는 겁니까? 세금을 빼고 나서 드려야 돼요?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하세요. 아무렇게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전을 드려요. 우리 애들한테 전부 세전을 드리라고 해요. 그리고 그냥 얘네들은 의뢰, 예를 들어서 9만원, 그러면 그냥 10만원을 드려요. 10만원을 드리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니, 지금은 몰라더라도 너에게 하나님 또 올라온 축복으로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뭐하는 거야? 그것을 가르치는 거야.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월급을 받으면 거기서 11조를 떼라는 거예요. 11조를 떼서 그 11조 내에서 11조도 드리고 감사원금도 드리고 또 뭘 해요? 거기서 주일원금도 드리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려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내 멋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감이 있겠죠. 성도들에게 덜 부담을 주기 위해서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르친다는 것은 뭐와 같은가요?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가르침입니다. 정녕 성경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모든 밭에서 나는, 그리고 모든 소와 양에서 나는, 그리고 모든 과수원에서 나는, 하다못해 텃밭에서 나는 뭐까지? 박하와 회양과 근채까지 드려지는 것. 그러면 너무 많은 지출이 큰데요? 근데 그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했을 때 그것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정녕 기쁨으로 감사를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